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까지인데 말씀이 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읽겠습니다.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며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해넘은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치고 여호와 앞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화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것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제해버리는 것인 정결한 것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그 제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피로써 정결하게 하는 제사. 제목은 피로써 정결하게 하는 제사다. 한마디로 속죄제를 말합니다. 이 4장은 속죄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끔씩 이렇게 저는 가끔씩 차를 세차를 합니다. 지난번에 너무 더러워가지고 물 청소로 또 안 돼요. 그래서 세차장 한번 가자. 돈 아낀다고 그럴 필요 없다. 갔는데 들어갈 때는 그렇게 시커멓더니 나오니까 얼마나 깨끗한지 세차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비가 와요. 비가 오고 또 눈이 와요. 그럴까봐 세차를 안 했는데 미루다가 에이 안 되겠다 뭐 비가 와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세차를 했는데 너무나 깨끗해요. 옷도요 더러운 옷을 빨게 되면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목욕탕에 한번 갔다 오면 신수가 환해져요. 깨끗하고 청결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내면에 있는 죄를 갖다가 깨끗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만 깨끗하게 할 수는 있어요. 좋은 세제, 요즘 좋은 세제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다이소에 가고 몇천 원짜리만 사도요 뿌리고 닦으면요 얼마나 깨끗할지 몰라요. 요즘 좋은 세제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좋은 세제가 나오고 비누가 나오고 광택제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를 겉으로는 깨끗하게 해줄 수 있고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고 옷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고 차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고 가구를 깨끗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줄 수는 없다. 아무리 깨끗하게 하면 뭡니까? 범죄자가의 흉악범들은요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사우나에 간다든지 목욕탕 사우나에 간다든지 유흥시설에 간다든지 아니면 옷을 갖다가 좋은 거 사다가 입어요. 범죄를 저지른 그 수익을 가지고 흥청먹지 쓰는 거예요. 명품 백에 뭐 옷을 입고 다니고 또 사우나에 가고 멋지게 차려입고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 범죄자가 속은 편할까?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아무리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옷을 사고 명품을 사고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속이 편할까요? 속이 편하잖아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피를 갖다 묻혔으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씻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행한 죄예요. 죄는 안 씻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찝찝하고 불안한 거예요. 죄가 안 씻어졌으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씻으면 뭐합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고서 손을 막 씻는 거야. 나는 이 사람과 관계가 없다.
아무리 손을 씻으면 뭐합니까? 뭘 관계가 없어요. 아까 사도신경 있죠? 사도신경 뭐가 나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았어. 아주 빌라도가 유명해졌어요. 예수님 한번 넘겨주고 놓고 유명해졌어요. 아주. 전 세계 수십억 되는 기독교인들이 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았다는 말을 쓰는. 죄가 없어지진 않아요. 아무리 손을 씻으면 뭐합니까? 죄가 없어집니까?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서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의미에서 구약 시대에는 속죄제를 드렸어요. 속죄제를 드리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제 제물을 데려 주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속죄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갖다가 짐승한테 전가시켜서 짐승을 죽임으로 그 피를 가지고 뿌리고 발름으로 소돔으로 앞으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셔서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은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속죄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그릇 범하는 거, 실수로 죄를 지는 거, 실수로. 고의로 죄를 지는 게 아니라 실수로. 고의로 죄를 지는 것은 5장에 가서 나옵니다. 여기는 실수로 죄를 지은 거. 그릇 범하였을 때, 그릇 범한 죄가 있게 되면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해서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송아지를 회만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면은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수송아지를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와가지고 머리에 안수해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이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죄를 지은 거예요. 짐승이 죽으면 내 죄가 속죄함을 입는 것입니다. 안수를 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는다. 죽일 것이요. 죽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5절에 보면은 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손가락에 피를 찍어 가지고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려라. 그 다음에 7절에는 또 그 피를 향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으라고 했어요. 짐승을 잡은 다음에 피를 흘릴 거 아닙니까? 그 피를 가지고 손가락에 찍어 가지고 일정한 양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성막 안에 성소로 들어가요. 성막 안에는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으로만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맞은편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에다 7번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려. 그 다음에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향단의 4뿔에 이렇게 바릅니다. 휘장이나 분향단은요 성소 안에 있는 물건이에요. 그 말은 성소 안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소 안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성소 밖에 마당에 있는 번제단 뿔들에 나중에 바릅니다. 여기 제사장한테 드릴 때는 번제단 뿔에 안 바르지만 나중에 족장이나 평민들 그때에는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다 쏟을 것이요. 그래서 피를 갖다가 휘장 앞에 뿌리고 그 앞에 향단 4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평민과 족장들은 나와서 번제단 그 뿔에 발라요. 그래서 그 마당과 성소 안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피로써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8절에 보면은 8절에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 다음에 두 콩팥,
그 다음에 간에 덮인 커플, 간엽이라고 하죠. 간엽. 두 콩팥과 간엽과 기름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합니다. 기름하고 콩팥하고 간엽을 번제단에서 확 불살라버려요. 기름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피로써 정결케 된 거, 피로써 내가 속죄함을 입은 것을 감사하는. 그 다음에 나머지 11절에 보면 나머지 수송아지 가죽과 고기와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은 진영 밖에 재버리는 것에서 불살하라. 나머지는 진영 밖으로 나와서 불살을 버립니다. 죄를 그 공동체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오는 속죄제입니다. 뭐 복잡할 것 같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죄제, 많은 제사가 있어요. 제사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속죄제의 특징은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씻는 거예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특별히 그 피를 휘장과 향단불과 번제단불에 발라서 성소안과 바깥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기름과 두 콩팥과 간엽을 불살라버리고 나머지 건 다 진영 밖으로 보내서 다 불살라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러한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이 신분마다 다릅니다. 오늘 간단한 제사인데 35절까지 나온 이유가 있어요. 신분에 따라 다르게 들려요. 그 1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이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13절로 21절은 회중,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 22절부터 26절은 족장은 지파의 우두머리가 죄를 지었을 때 22절로 26절. 그 다음에 27절로 35절 마지막 절 35절까지는 일반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이 네 군데로 나누니까 길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과 회중은요, 제사 드리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과 회중은 수소를 바칩니다. 수소가요, 가장 비싸요. 염소나 양보다 소가 가장 비싼데 특별히 수컷을 바치는 것은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암컷보다 수컷을 더 비중이 크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 중에서도 제사장과 회중 전체가 죄를 지은 것과 제사장이 죄를 지은 것은요, 다 수소를 바쳤습니다. 수소를 바친 다음에 피를 성소 안에 있는 휘장에 7번 뿌리고 향단 넷불에 바릅니다. 성소 안에만 발라요. 바깥은 안 해요. 그 다음에 고기는 다 불태웁니다. 그 다음에 족장, 지도자들은요, 수소를 드리는 게 아니라 순염소를 드려요. 순염소.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족장에게 바칠 때 23절에 보면은 23절인가요? 23절에 보면은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족장은 그보다 더 못한 숫염소를 바칩니다. 그 다음에 평민들은 숫염소보다 더 못한 암염소 아니면 암양을 바쳐. 그래서 염소, 암양, 그래서 송아지보다 좀 못하잖아요. 그다음 수컷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족장과 평민은요, 피를 바를 때에 성소 안에 들어서 바르는 게 아니라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번제단. 그래서 제사장과 회중은요, 너무 죄를 지은 게 중대하기 때문에 성소 안에다가 피를 바르지만 그 족장이나 평민은 바깥의 번제단에다가 바릅니다. 그 다음에 고기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물론 너무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지금은요,
고기 먹는 게 너무 쉽지 않습니까? 야, 오늘 무슨 날인데 고기나 먹으러 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요, 고기를 먹는 게 쉽지 않아요. 고기가 비싸요, 비싸. 그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 소라든지 염소라든지 양을 바치는 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어요. 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너가 죄를 졌는데, 오염이 됐는데, 부정해졌는데, 그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쳐도 되고 안 바쳐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5장에 가보면요, 그 빈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게 했습니다. 비둘기라도 바쳐라. 더 어려우면은 밀가루라도 바쳐라. 밀가루로 바치라고 했어요. 아무튼지 간에 어떠한 제물로 바치든지 간에 자기가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해서 속지 않은 의미에서 제물을 가져다가 바치고 피로써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제. 이 속죄제는 나중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이 정도로 드리고,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죄로 인해서 성소가 더러워진다. 죄로 인해서 성소가 더러워진다. 성소가 뭡니까? 거룩한 것이.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백성들이건 회중들이건 제사장들이건 누가 범죄하면 성소가 성막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자기가 괜히 범죄를 했는데 왜 성소가 더러워집니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범죄했는데 성소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요, 그 영향력이요, 마치 누를 것 같아가지고 영향력이 끼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불결해지는 거예요. 그 불결한 것이 점점 더 퍼져나가고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성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무슨 죄라고 했습니까? 2절에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13절에 뭐라고 했죠? 13절 끝에 보면은 부지 중에 범하였다고 했어요. 부지 중에 범하여. 그릇 범하였다는 것은 실수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실수로 죄를 진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수로 독약을 먹었어요. 그럼 안 죽습니까? 근데 뭐 실수로 먹었는데 왜 죽냐? 실수로 먹으면 안 죽습니까? 실수로 농약을 먹었어요. 제가 아는 왜 농약 먹고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농약을 먹으면 소리도 못 지르는데 너무 아파갖고. 아니, 실수로 농약을 먹으면 안 죽습니까? 어떤 사람이 모르고 타졌어요. 실수로 해도 죽어요. 실수로 해도 죽습니다. 그릇된 부지중에 죄를 지은 것도 죄는 죄라는 거예요.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고 죄를 졌다. 물론 고의로 죄를 지은 것보다 실수로 죄를 지은 게 좀 더 참작이 되겠죠. 정상 참작. 고의로 죄를 지은 게 더 나쁘겠죠. 그러나 실수로 죄를 지은 것도 죄예요. 실수로 죄를 지은 것도 죄입니다. 몰라서 죄를 지었다고 죄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릇 범죄하고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성소가 더러워졌는데, 이것은 피를 뿌리고 바름으로 성소와 마당이 정결하게 됩니다. 피를 휘장 앞에 뿌리고 향단 네 뿔에 바르고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 뿔에 발라가지고 정결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장소가 죄로 인해 더러워졌는데 이제는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거의 모든 물건이 구약시대 때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하게 된다. 구약시대 때 피로써 물건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하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건 희생의 피예요. 죄값으로 치른 피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아주 죄를 많이 졌대요. 흥청망청 돌아다니면서 별죄를 다 졌대요.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밤샌대요. 책을 몇 권 쓸 수 있대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대요. 근데 예수님 믿어가지고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천막 눈물이 엄청 나더래요. 계속 눈물이 나더래요. 평상시에 눈물을 자기는 흘리질 않았대요. 태어날 때 한 번은 그 다음에 부모님 돌아왔을 때 한 번 흘렸다나 눈물을 흘린 적이 없대요. 자기는. 그런데 남들이 다 보는데 계속 눈물을 흘린대. 눈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더니 그렇게 죄가 많이 생각이 나고 자기가 지은 죄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을 때리고 훔치고 별짓 다 했대요. 음란방탕하고 다 했는데 그 죄가 다 생각이 나서 막 괴로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는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시원하게 편해지더래요. 시원하게.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임당하신 죄값을 치르신 그 피를 생각하니까 믿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채증이 콱 내려왔는데 제가 한번 굴을 갖다가 너무 맛있게 먹어갖고 오랫동안 체한 적이 있어요. 체한지도 모르고 밥도 열심히 먹고 다니기도 열심히 다녔는데 뭔가 몸이 이상해요. 이상한데 나중에 보니까 체한 거예요. 이거 체하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중에 등에서 식은땀이 나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너무 피가 안 통하니까. 이 사람이 체하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분 말씀이 체한 게 확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편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보통 때는 인상을 쓰고 다녔대요. 죄도 많이 짓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라 맨날 인상 막 쓰고 이러면서 돌아다녔대요. 네가 뭐야? 그러면서 돌아다녔대. 욕도 하고 막 돌아다녔는데 왠지 모르게 웃음이 계속 나는데 웃음이 나고 주체를 못하겠대. 다른 사람이 무슨 미친 사람이라 생각할까봐 계속 웃음이 나더래요. 마음이 편하지고. 그게 피로써 정결케 된 자의 복입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어주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씻음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를 깨달으면 그 당시에 죄를 깨달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13절에 보면은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스라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장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지니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면 드리라고 했어요.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면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를 졌으면 깨닫게 되면 회개된다는 거예요. 회개된다는 거예요. 숨겨두고 그럴 수도 있지 나만 죄를 져.
죄도 죄 짓고 죄도 죄 짓고 다 잘 살고 있는데 뭘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한데도 그냥 숨기고 있고, 그러면서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믿는 사람하고 돌아다니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끌고 나와야 돼요. 비싸고 아깝지만 끌고 나와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로써 정결케 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았으면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죄를 자백해야 돼요. 죄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를 구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무슨 죄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세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냄새나고 더럽고 그래도요, 이게 뿌리는 거 몇 번 뿌리면요,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몰라요. 아주 깨끗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보다 더 깨끗합니다. 우리가 죄악이 많아요. 근데 깨닫지는 못해요. 너무 죄가 많으니까. 뭐 실수를 지은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죄를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을 하면 예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죄의 중대성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중대성이 차이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과 회중은요, 제물을 바칠 때에 수소를 바쳤습니다. 수소를 바쳤어요. 수송아지. 그 다음에 회중, 그 다음에 족장과 평민은요, 족장은 수렴수, 평민은 암염소, 암령을 바쳤어요. 이게 죄에 따라서 누가 죄를 지느냐에 따라서 가볍고 무거운 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경중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며, 제사장이 범죄한 게 백성의 허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지었거나 회중이 죄를 지으면요, 똑같이 수송아지를 바치는 거예요. 제사장 한 사람이 회중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범죄했는데 백성의 허물이 되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같은 죄를 졌어도요, 지도자가 죄를 지은 게 더 무겁고 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진 것과 회중이 죄를 진 게 똑같아요. 그래서 제사장과 회중이 죄를 졌을 때는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바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 그 다음에 직분자, 그 다음에 어떤 단체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건요, 일반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에서도 일반 국민이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대통령이나 장관이 죄를 지은 게 같습니까? 달라요. 영향력이 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일반 성도가 죄를 지은 것과 목사와 장로가 죄를 지은 게 같겠습니까? 달라요. 더 중요한 죄예요. 백성의 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족장이나 평민은요, 그보다 나은 짐승을 가지고 이렇게 바치고 피를 뿌리는 것도 바깥에 있는 번제단 위에다가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일반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보다 목사님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턱 비쳐요. 금방 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금방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자, 경륜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 야고보 3장 1절에 보면, 야고보 3장 1절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죄제의 말씀,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면 뭐가 더러워진다? 성소가 더러워진다. 그 성소가 이제는 누굽니까? 우리가 성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어요. 전.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전은 우리 성소가 더러워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하게 해야 돼요. 회개해서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죄를 깨닫게 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해야 돼요. 요즘은요, 회개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해요.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듣기 싫다고. 일주일 동안 내내 일하고 와서 피곤했겠는데 교회 나왔더니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복 받는다는 소리만 좀 하시지. 그래서 회개 설교를 잘 안 한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우리의 성소, 성전을 더럽게 하는 죄인가.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서 주님 앞에서 정결케 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